영국의 유명한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 속 주인공인 스크루지 이야기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큰 부자였지만 지독한 구두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 베푸는 것에 인색했으며 가난한 이웃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동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혼자 외롭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죽은 동업자 말리의 유령을 만납니다. 말리가 유령이 되어 스크루지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여행하며 자신의 모습을 차례로 보게 됩니다. 외로웠지만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스크루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공감받지 못하면서 그는 점점 욕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갔고, 그렇게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들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죠. 타인에 대한 자신의 냉혹한 모습도, 조카에 대해서 또 직원의 아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그 도움을 거절하는 자신의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는 그런 너무나 외로운 자신의 장례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온 삶과 미래를 내다본 말리를 통해서 듣게 된 스크루지는 큰 후회와 함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렇게 그 꿈 또는 환상으로 보여지는 그 사건을 겪은 이후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인자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그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말리라고 하는 친구가 없었다면, 그뿐 아니라 말리가 보여준 그 환상 또는 꾸게 한 그 꿈을 그냥 무시했더라면 스크루지는 분명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이 스크루지의 모습은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다를 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 부자와 이 스크루지의 큰 차이가 하나 있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후회 가운데 삶을 돌이킴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의 너무 늦어버린 후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후회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문이 달린 큰 집에서 살고 있었고 당시 가장 고급이고 값비싼 옷인 자주색 겉옷과 고운 배로 만든 속옷을 입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순히 자주색 옷 입었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루이비통 옷 입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관용적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색에 그 천에 물을 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주 그래서 고가에 판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부자들이 로마의 상류층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유행이 있었는데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매일같이 잔치를 열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며 자신의 부와 힘을 과시한 것입니다. 잔치가 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매일 열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나마 제법 삶에 여유가 있으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매일같이 연애는 못 여실걸요? 매일 잔치하시면 금방 한계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느 정도의 부자냐면 매일 잔치를 열어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도 전혀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왕들이 했던 그런 모습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3년 동안 매일 잔치를 열잖아요. 그 정도의 부는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부자의 모습을 보여준 후 20절에서는 완전히 대조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의 상태는 험대투성이었고 상처투성이었다는 의미겠죠. 다치고 아프고 그래도 그것을 보호받거나 치료하지 못하는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가 버려진 존재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을 것을 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관습에 따르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다가 끈적거리는 이게 손으로 밥을 먹던 시대입니다. 식기를 쓴 게 아니죠. 고기를 먹는다거나 뭔가 먹었을 때 손에 뭐가 묻었을 거잖아요. 요즘이야 냅킨도 쓰고 티슈도 쓰고 손수건으로 닦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걸 닦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뭘로 손을 닦았냐면 빵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손을 빵으로 기름기 같은 걸 닦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빵을 먹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걸 던집니다. 그것이 이제 상 아래로 던져진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떨어진 것들을 주인이 기르는 개들이 먹거나 아니면 그것을 모아다가 버리는 거니까 집 밖에 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 거지들이 개들과 경쟁하며 먹고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보면 비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쳐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비유 이야기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비유 이야기들 속에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기록된 비유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비유 이야기 속에서 이름은 단 한 사람만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에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비교적 익숙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이름 자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사람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는 오히려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거지가 되었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개들이랑 접촉하는 그런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 장면에서 끝났다면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왜 그에게 맞는 이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2절 이후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 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부자는 음부라고 표현된 지옥으로 갑니다.
이 내용을 통해 이들의 상황이 세상에서의 상황과는 정반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화롭고 편히 살던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버림받고 고통 중에 있던 나사로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히 안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이들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 중에 있던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며 그 고통을 없애줄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힘들고 목이 타니까 나한테 시원한 물 한 잔 주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읽힙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마실 물을 조금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사용되던 관용적인 표현인데 지금 당하는 고통을 완전히 없애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이곳에 고통받고 있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누구예요?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인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와서 내 몸에 이렇게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터치가 이루어져서 지금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부자의 요청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자마자, 저 멀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멀리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알아차리고 나사로의 이름까지도 부릅니다. 그 얘기는 살아서 그가 자신의 집 앞 대문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를 알았다는 의미이겠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며 죽어가고 있던 나사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그렇게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던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던 그 부자가, 어떤 긍휼함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부자가 지금 자신을 향한 긍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긍휼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긍휼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나사로를 보고 있는 관점 또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그냥 오라고 하면, 부르면 와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나사로 좀 보내세요. 뭐하러요? 자기에게 심부름하러 오는 사람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거죠. 이러한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25절에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 나사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게 당연하다.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린 그 부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은 그 부자에게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 사이에게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 것을 막고 있는 이 큰 구렁텅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의 본문 20절에 표현된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구분했던 대문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있어서 부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은 큰 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문을 넘어갈 수 없죠. 나사로가 아무리 바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그 문은 자신을 향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그 부자로부터 막고 있었죠. 그렇게 거꾸로 돌이켜보면 부자는 그 문으로 나사로가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제하고 차별하고 버렸는데 똑같은 그 일들을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7절에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부자가 이 상황을 이제는 이해를 했어요. 돌이킬 수 없구나. 나랑 나사로는 바뀔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5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서 아직 살아있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남은 형제들에게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해주고, 이 모든 상황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큰일 났어. 우리가 버렸던, 외면했던, 죽게 내버려뒀던 나사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대신에 그들을 외면한 우리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어. 빨리 이거 알아야 돼. 너희 이곳에 오면 안 돼. 이 고통을 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마치 스크루지를 찾아갔던 말리처럼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부탁을 들은 아브라함은 29절에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며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전하기 원했던 경고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은 지금도 이 경고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에게 들으면 돼 라고 말하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 가야 비로소 들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이미 주어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또한 자신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더 강력한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부자의 급한 마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1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로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더 이상의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자였던 사람이 크게 후회했을 것라는 사실입니다. 뒤늦은 후회겠죠.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들을 걸, 그 말씀대로 살 걸, 그 말씀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걸이라고 하는 후회를 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회는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오늘 비유 말씀 말고도 여러 많은 비유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시니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정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1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좀 대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장 전체에서 좀 대상을 찾아보자면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문장은 본문의 비유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죠.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도 청중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자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제자들보다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바리새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학자들의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이 들려주고 싶은 청중은 어쩌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청중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있었고요. 또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들, 들은 대로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청중들을 향해, 즉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16장 2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도 본문 속 부자와 같이 뒤늦게 후회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론에서 나눈 소설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 속 스크루지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만을 의미하는 그런 존재는 인물은 아닙니다. 디킨스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부유해졌지만 영국 사회 자체가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현실, 많은 아이들, 디킨스가 어렸을 때 아동 노동에 동원이 되는 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킨스 자체가 어렸을 때 거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으로 내몰린 그런 외로운 삶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자전적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스크루지라고 하는 인물을 창조해냅니다.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귀족들, 부자들, 지주들, 권력자들, 그들이 너희가 스크루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하여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설은 제목도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그리고 스크루지가 말리를 만난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즉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하며 기뻐하는 날이죠. 그러나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외적으로는 한껏 기뻐하지만 캐롤을 부르고 성가곡을 부르며 예수 오심을 찬양하지만 정작 예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고 행하는 것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당시의 영국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스크루지가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이켜 깨닫지 못했다면 그도 본문 속 부자처럼 후회 가득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듣고 깨닫고 무엇보다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겠습니다. 우리도 본문 속 부자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나의 삶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본문 속 부자 그리고 스크루지가 되지 마시고 마음 넓고 친절하고 또 누가 보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 나의 인간적인 것을 채우는 삶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